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전 시간 생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의도, 궁극적인 참마음이 어디에 있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냥지차다. 그리고 그 정죄는 이것이다 하며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 우리 이런 것을 살폈는데 오늘 그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는 부분을 보면 먼저는 이 예수님의 동선과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동선과 권한과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동선과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유대 땅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땅 어느 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 유하며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 이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에논은 살렘이라는 곳에서 가깝고 또 물이 많은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권력자라도 당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입 바른 소리,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안 되겠다. 자꾸 저리서 하면 이게 국민의 여론이 되고 그건 안 되겠다. 조기에 손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직 시기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아니다. 그런 일은 아직 이러지 아니하는 그런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영과 이 세례 요한 양 진영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같고 다만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한 유대인은 익명입니다. 그들 사이에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그 변론이 있어지게 된 겁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느 정도로 그게 논쟁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침묵을 하니까 저들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정결 예식을 두고 양측이 이제 변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요한,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쪽 편에 있었던 분, 우리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 이런 말에는 뭔가 인간적인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좀 아픕니다. 어찌된 말인지 그분이 세례를 베푼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가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는 선생님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선생님 설 자리가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설 자리가 더 확실해서 자기의 설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이제 선생님은 설 자리도 없게 되고 유야무야 될 이런 거다. 이런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좀 두렵다. 그런 그 인간적인 마음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편성을 하거나 그게 동조하거나 그게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견지해 왔던 그런 자세, 그런 정언 흐트러지지 않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였지 않습니다. 자신하고는 전혀 다르다. 차별화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기대를 걸고 내가 이렇게 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분에 비하면 나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낮추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주의 길을 가야 될 그분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곱게 가실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분이 말씀이라 하면 나는 소리 정도다. 어디까지나 주목을 해야 될 분은 그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다. 내가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에 놓여야 될 분, 정점에 놓여야 될 분이고, 나는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람. 그분이 사실상 내 뒤에 오는 분이지만 사실상 그분이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을 보면 이 일은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 주신 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앞에 그저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길을 잘 가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사전에 이렇게 좀 길을 곱게 하고 닦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지내지 않고, 그분은 신랑이다. 신부를 지어야 될 신랑, 주인공이다. 주연이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다. 그냥 나는 덜러리 정도다. 나는 덜러리 친구로서의 기쁨 정도고, 그는 정말 신부를 취할 신랑이고, 그 신랑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노. 친구인 덜러리인 나도 기쁘지만 내 기쁨보다는 그분이 훨씬 기쁨이 클 거 아이가. 그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뭐 그러기저 그렇다. 그는 주인이고 나는 막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될 그런 것이다.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자기는 큰 차이다. 스스로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인간적인 이런 시기심 때문에 이기지 못하겠다. 인간적인 이 걱정, 그런 거를 담은 그런 말을 할 때에도 대답하는 걸 보면 전혀 변동, 요동치 않고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은 저는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또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끼워 넣기의 그 삽입구적인 말씀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말하는 것을 기록한 이 세례 요한, 그럼 나도 이분에 대해서 좀 높여야 되겠다. 이분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것은 큰 차이인 것을 나도 좀 내 말로, 내 글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열정적인 모습을, 이런 애사를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 말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지칠 일이 아니다. 부족할 일이다.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말로, 내 글로 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다음 부분 보면 이게 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아주 존귀하고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야 될 거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난 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 예수님 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시는 확실한 분이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확실한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위탁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우리 사도 요한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는 다르다. 감히 세상에 어느 누구를 두고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곧 예수님이 되겠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믿는 사람은 영생하고 상관이 있고 영생을 이제 소유하고 그렇게 된 거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어서 언젠가는 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 그 반면에 이제 세례요한과 제자들은, 세례요한 진영은 이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런 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익명의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게 된다. 변론이 있게 된다. 이것이 뭔가 계기가 된 건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참 선생님 랍비 큰일 났습니다.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정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세례요한은 이 일은 인간적인 시기심이나 인간적인 걱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변함없이 참 그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말 안 했나? 이거를 증거하고 증언할 사람도 여러분이다. 그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좀 먼저 보냄을 받고 그분의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꼭 보조하는 그런 그 도우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주인공이다. 신부를 취할 신랑이 되는 분이고 나는 덜러리다. 덜러리로서의 기쁨 충만한 정도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뿐이다. 그런 자세인데, 그 글을 쓰던 사도 요한, 세례요한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야 되겠다. 예수님 이런 귀한 분이고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느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기록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절대적인 부분,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강이 있는 그런 그 높고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다. 물론 나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그 가까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참 높이면서 대등한 선상에 우리를 두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그분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분, 하늘에 속한 분. 나는 뭐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말해야 될 막 그런 정도, 비교가 안 된다. 그분은 참 이 죄와 관계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룩한 분. 나는 참
숨겨놓고 있는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몸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는 죄가 많은 그런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죄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참 비교가 안 된다. 그는 참 높은 모든 만물에 계신 영화로운 분. 그게 비하면 나는 그저 땅에 있고 너무 제한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인생에 무슨 풀어야 될 문제라도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답이다. 정답이다. 명답이다. 해답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 이상 없다. 예수님에 대한 믿는 자로서 예수님 바라보면 다 되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없는 거고 다 끝난 거고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에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다. 참 주목해야 될 분. 내 인생 무슨 문제가 해결하고 풀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주목해야 될 그런 분이다. 이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다. 이게 답이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명답이고 그게 정답이고 해답이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믿음이다. 이게 절대적으로 언제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된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데 있습니다. 믿으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을 말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꽉 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래를 짜듯이 꽉 짰다 하면 거기에 요한복음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빨래를 꽉 짜면 물이 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예를 들면 꽉 짰다. 떨어지는 것은 믿으라 하는 거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핵심이 우리들 보고 믿으라는 거 다 해놨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누구나 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믿어. 그러면 믿게 되는 거야. 믿고 네 거로 그렇게 영접해, 억셉트해, 수용해. 그러면 영생이야. 그러면 그 구원이야. 이런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다 해놓고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들 보고 너 믿기만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아니 처음이 아니라 중간이라도 안 돼. 믿음만으로 되는 거야. 너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너그 행위가 있어야 돼. 너 애당초부터 저 부도자의 길을 가야 돼. 애당초부터 수도자의 길을 가야 되고 애당초부터 고생하더라도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난 뒤에 그것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생이라도 영생이 있어지고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당초 처음부터 가면 중간부터라도 너 3보 1보 해야 돼.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수행, 그런 고행의 길을 가야 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그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지,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신의 은총이고, 신이 주는 이런 거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이루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무리가 우리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 그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 오늘도 그럴 수 있어야 돼. 네, 나 믿는다.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이 죄인 참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추해,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까지 가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참 대속물이 되었어. 내가 이 벌 받아야 되는 그분이 대신 맡으시고 대신 그 빚을 갚는다는 이런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나는 그걸 믿기만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저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544장입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거부럽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듣고 행실이 깨끗하고 먹기도 다시 너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증할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하시리 예수밖에 없나니 믿으면 되겠네. 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머런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답이고 해답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자유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잘할 것을 다짐하고 계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